요한복음 22번째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표적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았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영화를 만들고 정식으로 개봉하기 전에 보통 이제 시사회라는 것을 하잖아요. 시사회. 영화를 만든 총 감독이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감독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연출하는 감독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선 촬영 감독, 또 음향 감독, 각종 이제 그 감독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까지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전문 그 영화 기자들을 모셔놓고 평론가들이죠. 평론가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시사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영화 홍보는 이 평론가들이 사실은 홍보를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든 영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시사회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어느 유능한 영화 감독이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작가, 스텝 전부 모여가지고 혼신의 영화를 이제 시사회를 하는 거죠. 그런 시사회를 하는 첫날 수많은 이제 관객이라고 할게요. 관객들이 이제 그 시사회에 가득 메웠어요. 가득 메워서 이 영화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나 이제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객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사실은 칭찬을 해줘야 되죠.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음향이 좋다. 배경이 좋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정말 감독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는 식으로 당신은 천재 감독입니다. 라는 평을 사실 해줘야 감독도 기분이 좋겠죠. 다른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관객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팝콘하고 콜라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어요. 보통 영화 볼 때 지루하지 마시라고 팝콘하고 콜라를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팝콘을 먹으면서 와, 이 팝콘이 왜 이렇게 맛있냐? 이 콜라 도대체 어느 회사 거냐? 왜 이렇게 맛있냐? 또는 앉아있는 의자가 이렇게 안락하고 편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이 의자를 개발했냐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정한 칭찬이 맞냐는 거죠. 감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사실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사회는 그런 칭찬이 오고 간다면 이 시사회는 그야말로 망한 거죠. 인심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은 관객들에게 원하는 건 한마디로 좀 닥치고 영화 좀 봐. 이거거든요. 그냥 조용히 영화 좀 제발 좀 집중해서 봐.
그거예요. 감독이 원하는 거. 모든 스태프들이 원하는 건 그 팝콘 먹고 그거에 즐거워하지 말고 좀 영화를 집중해서 좀 봐주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6일 창조와 안식일의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만드셔서 마지막 일곱째 날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 6일 동안 만들었던 그 우주 만물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죠. 그걸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6일 창조 동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안식을 가지면서 쉼을 가지면서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보는 게 사실은 안식일을 주는 목적이에요. 물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긴 하지만 이 창조의 개념 속에서도 그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날은 은혜를 나누는 날이라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 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안식일을 기념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창조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하셨죠. 처음 하는 찬양이었을 텐데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그리고 봄이 오고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게 은혜였다라는 가사를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6일 동안 창조해놓고 그곳에 누리게 했더니 몰라. 그래서 날을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해라. 이 안식의 개념은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계속 복귀하는 거죠, 우리가. 와, 이것도 멋있고 저것도 멋있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구나라는 그 안식.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은 인간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참새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보셨습니까? 네. 독수리가 안식일은 사냥을 안 하나요? 네. 호랑이가 안식일에는 금식을 하거나 사냥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축들은 인간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안식을 하죠. 뭐 소나 소 같은 거는 이제 일하기 위해서 써먹지만 일요일 날은 이제 쉬겠죠. 토요일 날은 안식일은 쉬겠죠. 그런 개념은 이게 가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일반적인 그런 다른 동물들은 안식일의 개념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안식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일 창조 후 근본적으로 그 쉼은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만 주어진 은혜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집에 있는 강아지 천국 갈까? 요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본인이나 걱정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6일 창조의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작품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벽한 창조였는지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관람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거죠. 그것을 관람하는 거. 이게 바로 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쉼.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안식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개념이 되는 거죠. 너 그 영화에서 무엇을 봤니?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질문하는 답이 뭐냐면 팝콘이 맛있었어요. 콜라가 기가 막히네요. 의자가 너무 안락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빵점인 거예요. 6일 창조 속에서 무엇을 봤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콜라가 맛있어요? 팝콘이 맛있어요? 의자가 너무 안락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안식일에 나의 율법 지킴에 대한 자랑을 삼는 거죠. 나 영화에 너무 집중해서 잘 봤어요. 그게 다예요. 그냥 콜라가 너무 맛있어서 잘 봤어요. 의자가 너무 안락해서 잘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영화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팝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락한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화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아무것도 본 게 없으니까 어떤 그런 내가 할 수 있었던 율법적인 것들, 나는 날파리가 막 이렇게 날려도 저는 그거에 그거에 혼을 뺏기지 않고 집중해서 영화를 잘 봤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맛있는 콜라가 있었고 팝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화를 집중해서 잘 봤다. 그러면 영화를 잘 봤다고 하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 6일 창조 속의 영화의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 무엇을 봤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영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6일 창조에서 6일 창조는 여러분 그림자예요. 이 세상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에서 본질을 보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6일을 창조해 놓고 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 6일 동안 뭐 봤어?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도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안식일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쉼하고 있는 그 개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의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살아가시는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개념, 안식일의 개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를 보기 위한 도구로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에 아주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관람하여 예수를 발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세상 우주 만물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100년 살잖아요. 이 땅에서. 많이 사는 거죠. 100년 사는데 100년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요? 물론 상상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인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을 해주시는 거죠. 저 사람은 내 아내야 라고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뭘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여전히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죠. 천국에서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소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평생 살면서 이 땅을 누려요. 누리긴 누리며 살아요. 뭐 돈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은혜가 주어져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이 세상을 마음껏 누려요. 6일 창조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6일 창조 누리는 겁니다. 우리만, 성도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누려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은 단순한 세상의 누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숨겨져 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그 영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있는 팝콘이나 콜라, 안락한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대에 섰을 때 쓸데없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는 100년 동안 지구에 살면서 무엇을 보고 듣고 왔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대답은, 성도는 그런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나의 평안과 나의 안녕과 나의 안식이 무엇을 위한 안식이고 무엇을 위한 영광이어야 하냐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두 발 뻗고 쉰다라는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말하고 싶은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이죠. 안식일의 개념과 같다라고 친다면 예수님을 발견하셔야지 안식일을 여러분이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단순히 병을 나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고쳐준 그분이 누구인지를 관람을 하셔야 되죠. 그게 바로 성도예요. 나를 재창조해 내주신 분, 예수님이군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억압에서, 죄에서 해방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군요. 내가 죄인인데 죄 없다라고 칭함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군요. 요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는 성전에서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 중에 있지 않고 자유와 평안을 갖게 해준 그분을 바라보는 거. 안식일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38년 된 병자는 드디어 38년 만에 진정한 안식을 발견한 거죠. 진정한 안식. 요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요게. 그렇다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고침을 주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단순한 병 고침에 감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으면 한꺼번에 아마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런 얘기 충분히 들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그냥 병 고침에 대한 감사 따위를 예수님은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이 뭐고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설명하고자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고침을 그거에 대한 자랑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병고침은 일종의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예요.
그 안에 진짜 은혜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사상이거든요. 때문에 병자가 고쳐진 거를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율법적으로 보자면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게 된다면 율법으로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은 그 현상을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율법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왜곡시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켰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율법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걸 한번 이렇게 왜곡해서 자기들에게 맞는 율법의 방식으로 또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사실은 기뻐해야지 맞는 건데 이들은 영화 관람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팝콘이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자가 안락하다, 의자가 편안하네, 이런 엉뚱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즉 율법은 그냥 영화를 보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그들은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팝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화에서 뭘 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닥치고 영화 봐라.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기껏 자랑 다 해주고 칭찬 다 해줬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예수님 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영화 감독이신 예수님을 증오하고 박해하며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이지만. 그러니 이들 바리새인들은 사탄이고 마귀인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착하고 의롭고 구제 잘하고 봉사 잘하고 괜찮은 인물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이란 명분이 있어요. 명분 있죠.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주차 문제로 싸울 때 가급적이면 십자가 목걸이 이러고 치우잖아요. 여러분들? 아닌가요? 치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명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차에 있는 그 성경책 안 보이게 이렇게 치우죠. 싸움할 때는. 네. 이게 명분이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이 엉뚱한 방식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죠. 엉뚱한 방식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과 같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율법 지킴을 자랑하기 위해 주일 성수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100% 마귀 자녀예요. 네, 잘 이해되시죠? 100% 마귀 자녀예요. 물론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주일 성수가 돼요. 네, 주일 성수가 됩니다. 율법으로 지키지 않아도 왜 모이기를 힘쓰게 돼요. 네,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어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그 율법 자체를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거든요. 처음부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대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어떤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과 비교하여 봤을 때 예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분 나쁘지 않나요? 간혹 예수님이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지? 기분 나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진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예수님을 증오하지 않아야 맞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증오하고 있다라는 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우상숭배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38년 된 병자의 고침받음에서 보면 그걸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 되는데 이들은 우상숭배의 자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뭘 발견하고 싶냐면 또 다른 율법을 또 이렇게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너 안식일 안 지켰잖아. 이런 거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들어가고 싶은 거죠. 자기가 그 자리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율법 지킴이라는 거룩한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욕망. 잘 이해해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 교인들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제가.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뭐예요? 설교는 그냥 유튜브로 한꺼번에 몰아서 들으면 되고 그냥 가난한 성도로 살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가서 뭐 하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설교도 그냥 몰아보고, 교회는 가서 뭐해? 봉사는 해서 뭐해?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바리새인보다 사실은 더 상태가 나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줄 성수하거든요. 때려 죽어도 폭풍이 와도 나는 교회에 꼭 가서 죽으리라.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가서 뭐 하나. 근데 뭐예요? 그게 더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자보다 영지주의가 더 나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설교의 대부분 이제 율법주의를 많이 까잖아요. 제 설교도 아마 대부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영지주의를 다루긴 하는데 그런데 율법주의는 말씀으로 좁혀면 돼요. 어느 정도 들어요. 율법주의는 말씀으로 좁혀면 이 내장을 가르고 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느 정도 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영지주의자들은 이건 답이 없어요. 자기 지식이 하나님을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내가 복음을 더 많이 알아 이거예요. 성경보다 나는 복음을 더 잘 알아. 요거. 그건 뭐 목사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지 뭐. 내가 다 아는데. 그게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된 거야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이 안식일을 지키면 그만 아니야.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개나 줘버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인간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그게 정성을 쏟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이 내가 안식을 지켰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방종으로 갈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내가 만든 또 다른 우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기 지식이 너무 커버려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좀 듣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아예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식이 충만해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또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또 부인할 수 있다. 이게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든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이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의 우상의 자리로 앉혀놓는 것. 그러니 진짜 성자이신 하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함도 있어요. 이 내용이 천지창조의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에 다 나오거든요. 이 영화는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의 전체예요. 6일 창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이 6일 창조라고요. 6일 창조. 그럼 그 인생에서 안식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다 그거 발견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고, 내가 어떻게, 요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숨어 계셨는지, 어떻게 개입하고 계셨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38년 된 병자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몰라. 그런데 그걸 발견해 나가는 게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라고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게 감사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든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인생에 개입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죽인 율법주의자들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상황으로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흙을 먹고 살잖아요. 뱀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탄은 늘 흙으로 만든 인간을 이렇게 먹는 재미로 찾아다녀요.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 이게 유혹의 개념인데, 그런데 이런 유혹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방식하고 현재의 방식하고는 달라요. 네,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때는, 아담과 하와 때는 외부에서 유혹하는 방식이었어요. 어떤 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게 우리를 유혹해요. 이게 천지창조의 방식은 그런 방식인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사단마귀가 머리가 깨졌잖아요. 꼬랑지만 살살 흔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외부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나.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사탄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탄 마귀가 여기에 우글우글하고 우글우글 슬금슬금. 저는 우글우글인데 여러분 슬금슬금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사탄이 베드로가 마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사탄 마귀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귀신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김기동도 그렇고 뭐 귀신론 같은 거 그런 거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안 믿고 복음 모르니까 이 귀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막 전설의 고향처럼 막 귀신이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우리를 유혹하고 귀신 굉장히 억울해할 겁니다. 나 그런데 간 적 없는데 막 왔다고. 그래서 무슨 귀신 쫓아내는 어떤 그런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축사도 하고 뭐 이렇게 방언하고 막 귀신 나 물러가라 막 이렇게 그런 거 다 이단이에요. 그런 거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거 대표 기도 시켜버리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러면 막 사탄이 여기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탄이 누구한테 쑥 들어가면 그 사람 조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졸고 있다 그러면 저 사탄이 들어갔다고 지금.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천지 창조 때 그런 거고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내 안의 마음과 내 마음의 생각이 사탄과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어떻게 침입해서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 뿌려봐야 소용없어요. 소금 아무리 뿌려봐야 소용없어. 그런 말이 아니라 늘 내 자신이 사탄이고 마귀인 거예요. 즉 마귀는 내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 변명을 할 때 틀린 말을 안 해요. 자기 변명을 할 때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다.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다가 노골적으로 당신이 만든 뱀이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조금 정상 참작을 해줄 만하죠? 아닌가요? 저는 판사라면 좀 정상 참작을 좀 해줄 것 같은데. 아니 선악과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뱀도 하나님 풀어 놓고 아니 나는 그냥 꼬셔서 먹은 거니까 조금 봐줘야지.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사탄이고 네가 마귀야. 이런 뭐예요? 정상 참작을 할 게 없는 거죠. 네가 사탄이고 네가 마귀야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뱀이다. 네가 사탄이다. 변명할 여지가 없이 내가 사탄이고 내가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고 내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사탄 마귀예요. 다 사탄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 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럼 누구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저주의 십자가에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멸망당해야 돼요. 그런데 멸망당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내게 좋은 것을 다 주셔서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충분히 누리고 편안하게 천국 가자.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멸망을 당하셔야 돼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을 당하시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의 일들 있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주인 된 자리가 없어져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우리 보고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그런 고백이 안 나온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멸망당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있게 돼 있어요. 아직 없으신 분 손. 네. 반드시 옵니다. 네. 잘 견디세요. 그때 잘 견디세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는 거예요. 한번 그거 경험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네, 창조의 섭리예요. 한 번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탄이고 마귀라면 내가 나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내가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유혹해야 돼. 그럼 어떻게 유혹할까? 좋은 걸 줘야지.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먼저 좋은 걸 항상 제공을 하잖아요. 사기 안 당해보셨죠? 네, 좋은 것을 제공해요. 제가 드라마를 요새 안 보긴 하는데 광자매인가요? 네, 거기 보니까는 그 큰딸이죠? 네, 큰딸이 재혼을 하는데 막 굉장한 돈이 많은 막 사업가야.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다 사기치고 있는 거야. 좋은 걸 막 줘요. 뭐 차도 주고 뭐 집도 주고 막 이렇게 막 좋은 걸 다 줘. 펜트하우스 막 줘. 근데 그게 다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항상 좋은 걸 주죠. 그러면 내가 사탄이고 마귀라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좋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6일 창조 동안 네가 누리고 즐거워할 것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사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 여러분은 늘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남한테 속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고요. 그러니까 남도 믿으면 안 되지만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 베드로도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나는 절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 하잖아요. 요거 허풍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진심이었어요. 허풍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진심이었어요. 예수님 잡히면 안 돼요.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라는 진심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그래서 끝까지 저항했죠.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요 진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믿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믿음이 가짜였다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진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진심이 무너지는 거.
예수라는 자기가 믿었던 다윗의 왕이 죽게 된 그 상황을 보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지키면 뭐예요?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목적은 그 유혹이죠.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에게 했던 유혹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너에게 부귀영화가 주어질 거야 라는 유혹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가 혼자 만든 거예요. 지가 혼자 성경을 보면, 지가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 형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신앙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 신앙 때문에 겁 없이 덤벼든 거예요. 칼을 빼들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그런데 그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런 예수는 없어. 멸망당하는 예수만 있어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본 거예요. 멸망당하는 예수만 있구나. 그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믿었던 예수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유혹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나의 안녕을 위해서 믿으면 그게 사탄이고 마귀예요. 굉장히 쉬운 얘기죠. 예수님을 나의 안녕을 위해서 믿으면 그게 사탄과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베드로한테 하신 거예요. 즉 나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면 그 자체가 유혹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 그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왕이면 아담이 혼자일 때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좀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굳이 남녀를 가족으로 묶으신 후에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 그 모습이 사탄과 마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설정이 있는 거예요. 즉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사랑하면 절대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 남편의 말이라면 사모님? 남편의 말이라면 껌뻑 죽어. 그러면 절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은 분명히 하와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었어. 평소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와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럴 때는 처먹었다 그래야 돼. 선악과를 처먹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보다는 하와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는 모습. 요게 지금 가족이라는 개념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죄와 유혹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요걸 정리해보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유혹과 이 사랑을 정리해야 되는지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는 모습만 조금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성도는 알아야 돼요. 창조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게 성도예요. 오직 신랑을 위해서 사는 여자. 오직 신랑을 위해서 사는 여자. 노아의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막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성도들도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똑같이 살아요. 다 똑같이 살아.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섭리하고 운명은 조금 달라요. 운명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섭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 섭리의 개념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족에 있어서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정을 꾸리면 남편이든 아내든
돈을 벌죠. 돈을 버는 목적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가족이 잘 먹고 잘 쓰고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닌 거야.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필리핀에 섬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미녀 12명을 데리고 이게 사는 게 돈을 버는 목적이다. 그럼 뭐예요? 이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필리핀에 섬 사가지고 12명의 미녀들을 데리고 호의호식하고 살겠다. 이런 마음이 마귀 새끼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품고 돈을 버는 것. 요게 차원이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야망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절대 가족을 버리지는 않죠. 아무리 부자 돼도 가족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야망을 꿈꾸는 사람들은 야망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버려요. 그 영화 성난황소 그거였던 것 같아. 성난황소 마동석 씨 나오는 영화 보면 아내들을 납치해 가요. 여자들을 납치해 가. 그리고 남편들이 이제 아내를 찾아 나가서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갔냐 납치돼. 막 찾을 때 그 납치한 사람들이 돈다발을 줘요. 야, 이거 받고 아내 찾지 마. 더 이상 찾지 마. 그러면 영화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남자 새끼들 100이면 100 그 돈다발을 먹고 더 이상 아내를 찾지 않아요. 영화상의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인간의 악랄함을 너무 잘 표현했다라고 봐요. 맞다. 나는 그럴까? 그러니까 야망과 돈을 위해서 아내를 포기하는 이 인간의 요 모습이 바로 사탄과 마귀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야망과 나의 돈을 목적으로 위해서 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존재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쉬워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버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삶이 그냥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그 지경이 돼야 사실은 성도예요. 모든 걸 다.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그 지경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나 살고자 숨 쉬잖아요. 한 1분만 입과 코를 막아봐요. 나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평생을 말씀을 먹으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인입니다. 도대체가 안 됩니다. 요걸 계속 회개하면서 가는 삶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바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표적이 되셔야 돼요. 표적, 표지판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표지판. 오늘 제목,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표적을 만드시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성령님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왕의 신하, 그 병든 아이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표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표적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신다고요. 너와 온 식구들이 다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가지고 예수님은 표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그 표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표적을 통해서 교회로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더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은 단순한 그냥 신유은사적 표적이 아니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신 그 표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만 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표적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병고침 받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적이 없어도 믿죠? 여러분 다 암이 다 나으셨어요? 다 신유은사 한 번쯤 다 겪으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보셨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도 예수를 믿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없어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표적 때문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어졌던 표적.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침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게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세상 모든 종교는 계속해서 신의 은사를 보여줘요. 보여주고 그거 믿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신의 은사가 불발이 나잖아요. 그러면 심한 고문이라도 해요. 아,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다음에 더 정성을 쏟으면 언젠간 고쳐질 거야. 이게 뭐예요? 심한 고문을 해요. 어떤 종교든 다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함을 주는 게 종교예요. 네가 번뇌해, 더 고민해, 더 기도해, 더 헌금 많이 해. 그럼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요건 다 종교예요. 이건 종교입니다. 사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무이하게 희박 고문이 없어요. 그냥 표적입니다. 이 개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울의 경우가 그렇죠. 바울이 자기가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을 기도하잖아요.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다면 종교라면 어떻게 바울을 설득시킬까요? 언젠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사역을 좀 많이 하고 나면 내가 고쳐줄게.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내. 그럼 고쳐줄게. 희망을 품고 살아 라고 얘기해줘야 이게 종교인데 성경은 단호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예요. 나 안 고쳐줄 건데? 희망 고문이 없어요. 아니야, 안 고쳐줄 거야.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희망 고문이 없어. 그냥 안 고쳐줘. 요걸 표적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냥 십자가의 종교, 은혜의 종교. 성령님은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로 나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표적만으로 믿음이 생겨요.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아도 믿음이 생겨요.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오늘 38년 된 병자 누가 고쳐줬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누가 고쳐줬는지를 모르는 종교가 있어요? 예수님 일부러 도망가세요. 모르게. 세상 종교에서는 다 그 고쳐준 사람, 그 샤먼, 그 무당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숭배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샤먼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거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박수무당이나 신의 은사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은혜가 주어지는 현상을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표적의 삶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 거예요. 표적. 다시 말해서 신의 은사가 아닌 십자가를 보고 믿는 믿음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상태예요. 아직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게 언제 믿음이 생기냐면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38년 된 병자도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막 아리까리해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개념 없이 막 저기 유대인들한테 가서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름을 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게 되잖아요. 그 개념 없이 막 행동해가지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이 언제 생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시면 그때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표적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신의 은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믿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걸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병 낫는 것은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저와 여러분은 표적의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지금 다 나았잖아요. 그런데 다 나았는데 살다 보니까 위장병이 걸렸네? 그럼 어디 가야 되죠? 또 그 연못 또 가야지 뭐. 거기서 이제는 1등 할 자신 있거든. 왜냐면 이제 전신마비가 아니니까. 위장병 정도는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 자,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죄인이었었단 얘기예요. 너 죄인이었어. 아니 38년 된 병자가 무슨 죄를 졌어요. 거기 연못에 옆에 누워 있었던 곳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너 그게 죄였어. 엉뚱한 데에 기도하고 엉뚱한 애니미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네 인생을 살았잖아.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또 무당을 또 찾아가요. 예? 어느 기도원에서 뭐 할렐루야 기도원 유명하니까 거기서 신의 은사로 병이 나왔어요. 뭐 암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위암이 나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병이 또 걸렸네. 그러면 거기 할렐루야 기도원 또 가요, 안 가요? 또 가야지 뭐. 계속 아프면 가야지 뭐. 그러면 이제 점점 심해지죠. 뭐 비염만 걸려도 가고, 뭐 두드러기 나면 또 가고, 허리 삐끗하면 또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죄를 뭐예요? 계속 짓는 거죠. 심심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짓는 놈으로 만들 수가 있죠. 38년 된 병자가 그냥 누워 있었으면, 안 고쳐주고 누워 있었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 정도 늘 하는 죄야. 그런데 괜히 고쳐줬다가 얘가 38년 병자가 조금만 아프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 그건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죄를 더 심어준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경중은 사실 똑같죠. 예수님 볼 때 뭐 조그만 죄를 지나 큰 죄를 지나 하나님 볼 때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움직이지 못하는 38년의 병자가 뭐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어요. 뭐 도둑질을 해요, 아니면 강도질을 해요,
모기 한 마리 못 잡아 죽이는 존재잖아요. 모기가 내 피를 빨아도 요거 죽일 수가 없어. 예? 38년 된 병자니까, 전신마비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사지가 멀쩡해요.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바리새인들은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보다 사실은 더 지금 상태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좀 막말이긴 한데 바리새인이 중풍에 걸려서 눕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도둑질이나 뭐 강도질이나 이런 건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은혜라는 거죠. 물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경중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으면 유영철,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20대 초반에 20명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20명을 죽였어요. 20대 초반에. 그러면 만약에 유영철의 삶에 19살에 교통사고로 뭐 전신마비가 됐다라고 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하는 게 축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죄의 본질의 개념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하게 됐는데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결코 나이 많은 게 벼슬이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 하는 얘기예요. 농담이에요. 네, 어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죄와 늘 가까이 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건 뭐 벼슬이 아니다. 뭐 어른을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역설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38년 된 병자는 성한 몸뚱아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사실은 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아까 영지주의 얘기했죠? 영지주의자가 왜 이렇게 죄를 더 많이 짓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어설프게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아서 그래요.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았더니 사지가 멀쩡해지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게 돼요. 뭐 강도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안 그러겠지만 사지가 멀쩡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서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아 살면 죄만 나옵니다. 계속 죄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며 사는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족하며 사는 삶.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너무 잘 풀린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은 뭐 사업을 하는 족족 망하는데 나는 하는 족족 잘 풀려. 굉장히 조심해야 할 타이밍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요거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그런 줄 선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38년 된 병자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 그 인생은 절대로 외부에서 보는 그런 행복함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요, 백수입니다. 백수예요.
그동안은 동냥이라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아, 노가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 뭐 농사를 해본 적이 있어.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만 전문으로 했는데 이제 굶어 죽기 딱 좋게 된 상황인 거예요. 이게 결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신유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잘 풀려요. 잘 풀려요. 그러면 이 38년대 병자 꼴이에요. 언제 굶어 죽을지 몰라요. 이젠 동양도 안 돼요. 어떻게 살 거야? 오히려 더 불행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그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차라리 누워있는 게 나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흥하거나 망하거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흥하든 망하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